찬송가 51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15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에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수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니,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에는 아사 왕의 이스마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서 팠던 것이니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여호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을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혀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렛감힘에 이르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혼돈과 혼란의 시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아주 급하게 돌아가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순간 판단을 잘못하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한다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를 그르치고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순간 잘못 판단하면 돌이킬 수 없는 낭패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잔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된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남겨두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다랴가 유대 사람들을 선대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유다는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아가며 재건 작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가 암살당하면서 유다 재건의 꿈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다랴를 돕던 요하난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바벨론의 총독이 살해당하자 유다는 큰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그데라를 예고된 대로 암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절에서 10절까지는 그데라만 암살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순례자들까지도 다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1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스마엘을 쫓아 포로를 구출해 오고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요하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단락별로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데라를 암살하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라 하는 자가 사람들이 이끌고 그데라에게로 돌아옵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위험한 인물이고 그데라를 암살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4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데라는 그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죠. 2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함께 온 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그데라를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데라와 함께한 유다인과 심지어 바벨론 갈대아 군사들까지도 죽이게 되죠.
바벨론에 세운 이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 군대까지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대라 또한 요하난의 충고를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미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자기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예고했지만 그대라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 자기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를 했고 그 자리에서 암살을 당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대라가 요하난의 충고를 깊이 새기고 대비했다면 본인도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고 유다 백성들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유다가 더 멋지게 재건되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위기의 상황, 혼란의 시기일수록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또 선택을 위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이스마엘은 그다랴만 암살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순례자들까지도 살해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암살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든지 4절에 보면 그다랴가 암살당한 지 이틀이 되도록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때 80명이 사람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또 성전 폐허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모여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6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을 울면서 영접합니다. 마치 자신들도 자기도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처럼 함께 울면서 간 것이죠. 그리고 마치 미스바에서 그데랴가 그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주면서 그데랴를 만나러 가자 하면서 그들을 유인해 갑니다. 그러다가 7절에 보면 그들을 죽여서 구덩이 가운데 던지게 되죠. 9절에 보면 이제 그데랴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이고 그 구덩이에 시체를 메웠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협조적으로 나오거나 또 그데랴를 가까이 하려고 했던 자들까지도 이스마엘은 다 제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친바벨론 정책을 썼던 것을 싫어하고 반대했던 이런 왜곡된 민족주의, 또 남한국 중심주의, 또 북한국을 향한 그릇된 적개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온 백성들을 함께 몰살을 시키고 구덩이에 묻는 잔인한 학살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자들을 암문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은 잘못된 애국심과 이기적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죠. 이스마엘은 그데랴를 중심으로 현실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그데랴를 암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암몬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묵인하고 팔아버리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본인은 암몬으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자, 이런 만행이 저질러지게 되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암몬으로 넘기려고 했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려고 했던 이들을 구출해 오게 되고 바벨론의 후환이 두려웠던 요하난은 애굽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의 이런 악행이 요하난과 그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들려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실 경악할 일이죠. 그래서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향한 악한 일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를 추격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암몬으로 도망가던 이스마엘과 추격하던 요하난의 군대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 13절에 보면 암몬으로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이 요하난과 또 군대가 함께 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암몬으로 끌려가면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는데 요하난이 자기를 구출해 온 것으로 알게 된 것이죠. 14절에 보면 여기에서 요하난이 이기고 암몬으로 가던 백성들을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마엘과 함께 암몬으로 붙잡혀 갔다면 전부 노예로 팔렸을 것이고 이스마엘만 좋은 일을 만나게 했을 상황입니다. 저들이 이제 다 요하난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스마엘과 8사람만이 암몬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요하난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요하난은 이스마엘에게서 구해낸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던 중에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렛기맘이라는 곳에 머무르면서 잠시 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요하난이 애굽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마엘이 한 짓이 바벨론에 큰 분노를 일으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 군대까지 죽였던 일,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보복당할 것을 느끼게 된 요하난은 차라리 그곳에 남아있다가 바벨론의 보복을 당하느니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요하난은 이렇게 이스마엘을 죽이고 암몬으로 가는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의 군대가 손 뻗치지 못하는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참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할 곳도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가던 요하난은 바벨론의 보복을 피하지 못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스마엘은 애굽 한답시고 그데랴를 암살하고 바벨론 군인을 죽이고 백성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도 죽고 백성들도 위기로 몰고 갔죠. 요하난은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벨론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애굽으로 투항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나중에 보면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바벨론 군대를 만나서 거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는 견해와 신앙적인 관점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애국심과 민족주의로 치장을 해도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이것이 신앙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그 어떤 명분도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또 사상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릇된 민족주의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민족을 팔아먹는 이스마엘의 모습도 나옵니다. 또 그들을 구출해 왔던 요하난 역시 선한 일을 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애굽으로 피하려고 했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피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